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 함께 찬송합니다. 만왕의 왕대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네, 찬송가 45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네, 452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예수를 닮게 하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주의 모친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째가 되었을 때 그의 집으로 찾아와서 9개월째가 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돌아가고 난 후에 엘리사벳은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에 이웃들과 친족들이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일 성품이 좋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거나 인색하거나 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었다면 이와 같은 반응을 얻지는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8일이 되자 유대인의 관례대로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친족들이 사가랴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아이의 이름을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친족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붙여주려고 하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망을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아버지와 같은 이름을 붙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그들의 의견에 반대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친족들은 엘리사벳을 향해 친족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고 하면서 아이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의견을 물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사가랴는 입을 열지 못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소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그로 인해서 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서판을 달라고 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였는데 사가랴는 이때에 자기도 아내의 의견과 같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겠다라고 그렇게 서판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친족들은 그렇게 쓴 것을 보면서 놀랐죠. 근데 진짜로 놀랄 만한 일은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문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그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하고 굉장히 궁금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모두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을 때 사가랴가 하나님께 찬송했던 것은 과연 무엇에 관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67절 이하에 나오는 예언 자체 또는 그 예언의 내용에 근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했던 이 예언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예언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68절과 6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그런데 여기서 일으키셨으니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일으키셨다라는 거죠. 앞으로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그들을 통해 구원의 뿔, 즉 메시아를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통해가 아니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위하여 구원의 뿔, 즉 메시아를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가랴가 인지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가랴는 이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벌써 세상에 나타나셨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가랴의 이 말이 메시아가 이미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라는 그런 의미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아마도 세례 요한이 그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부터 아마 그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게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메시아의 등장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귀담아 듣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을 거고 이제 세례 요한이 장성한 다음에 그 사실을 선포하자 그제서야 그 사실을 인지하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70절에서부터 7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통해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대로 우리의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게 섬기게 하시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사가랴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원수로부터의 구원. 자, 71절을 보시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74절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원수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원수 또는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럼 이 원수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첫 번째 원수는 누굽니까? 이집트였죠.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번에는 로마로부터 이제 구원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1차적으로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는 로마 제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압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서서 그 사람을 짓밟는 것을 미워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식민 지배하는 것 역시 미워하시죠. 그런데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어떤 것이 더 기본적인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서서 다른 사람, 그 사람을 짓밟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짓밟는 것을 미워하신다라는 거죠. 1차적으로는 개인이고 2차적으로는 국가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는 로마 제국이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큰 원수지만, 그러나 그 어떤 배경적인 측면이 아니라 원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는 누구냐? 로마 제국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인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는 로마 제국이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모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불의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이자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 백성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백성의 원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면 나 역시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남아있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서 떨어지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유한 데서 가난해지게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압제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처럼 밑바닥에 떨어져서 오히려 압제를 당하게 되는 그 자리에 놓여야 하나님의 원수 짓을 그만둘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았더라도 다시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 그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해도 하나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권세와 부와 명예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자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아이가 생겼을 때 주변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믿기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아이가 생긴 것을 오히려 저주했을 가능성이 크죠. 지 애비하고 똑같이 될지도 모르는 놈이 생겨났구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대.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모두가 좋아하잖아요. 이웃들도 기뻐하고 친족들도 기뻐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부모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사는 게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76절부터 7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여기에서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가랴가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메시아죠. 세례 요한의 직무는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메시아의 직무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또 소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죄사함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그들이 독립을 쟁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구적인 것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독립을 했어요. 자기네 힘으로.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또 때리시겠죠. 그러면 또다시 다른 나라의 식민국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들이 뭐 구원을 받는다, 독립을 한다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독립에 앞서서 죄사함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후에야 독립도 의미가 있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하나님의 죄사함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돋는 해는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가랴는 바로 메시아의 등장으로 인해 하나님의 빛이 어둠에 앉은 사람들,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비추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빛이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빛을 자기 백성들에게 비추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어둠에 앉은 사람들,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들 또는 다른 나라의 압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백성들을 평강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교훈들의 내용입니다. 바로 산상수훈과 같은 것들이 우리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게다가 또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을 긍휼히 어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돋는 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평강의 길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당시에 누리고 있었던 것들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뭔가를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 이거에 대해서도 별로 개의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죄사함 같은 것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러한 예언에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예언의 선포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들만이 이 예언을 기뻐하고 기대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사가랴가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이 예언을 기뻐하고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들이라면 당연히 이 예언을 싫어하고 거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언에 관심도 없고 또 그 성취를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믿기로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 밑바닥으로 끌어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짓을 그만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를 갈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그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이들을 압제하거나 그들보다 위에 서서 그들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구원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들의 구원을 실질적으로 돕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그 사람들에게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을 그 세상에 선보이게 되는 그런 어떤 통로로 사용이 됐잖아요. 그뿐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어떤 그런 사역도 맡게 됐고,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 이름을 남길 정도로 귀한 그런 포지션을 이 사람들이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면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긍휼이 없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긍휼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눈앞에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있으면 조금씩 도와주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조금 손해보고 자기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서 저 불쌍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발벗고 나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솔직히 영국에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을 때 그 노예를 해방시킨다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유익 볼 게 전혀 없었거든요.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나서서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자, 그들에게 자유를 주자 했을 때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애쓴다고 해가지고 자기네들한테 뭐가 생기지 않거든요. 자기네들이 뭐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풀려난 노예들이 자기들 왕으로 떠받들고 총리로 이렇게 삼아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참정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근데도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서서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그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들의 그 비참한 삶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동질감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아픔에 대해서 공감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인 게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전혀 그런 거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더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아침에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뭐 자기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네 교회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도 물론 하기는 하지만 정말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죽음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럼 그 빛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비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한테 빛을 비추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나 헌신하는 목사나 헌신하는 교회 임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별로 많지 않다라는 거죠.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자기 건물 짓기에 바쁘지. 저는 웃기는 게 제자훈련이라는 것도 되게 웃겨요.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서 그런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한 데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게 제자훈련이래요. 사기 아닙니까? 예전에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적이 없어요.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나를 보니까 제자훈련은 오늘날의 제자훈련은 예수님의 제자훈련하고 전혀 비슷한 부분이 없어요. 근데 걷다가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교회를 키우고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던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우리가 어느 교회에 제자훈련을 그 교회에서 훈련받았고 실제로 제자들을 얼마나 키워냈고 사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요즘 들어서 점점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강도 만난 이유처럼 완전히 밑바닥에, 그러니까 생사의 그 경계에 서 있는, 그러니까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돕는 게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다 주변에 괜찮게 사는 사람들만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 조금 아프면은 또 그거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정도로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섬기면서 살고 있다 그런 식으로 떠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이상,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뭔가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구원할 그런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크게 다르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도 시스템을 뒤집어 엎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도 어쩌면 기득권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뛰어나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돋는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게 될 거야 라는 것이 이 사람의 가슴을 뛰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돋는 해가 떠올라서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든 말든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부지기수라는 거죠. 거기까지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신경을 못 쓰는 거죠. 내가 사는 것만 해도 지금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힘들다는 삶을 들여다보면 조금만 아끼고 조금만 내 기준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을 중단하면 꽤 괜찮은 삶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월 수입도 저보다 많고 또 툭하면 해외여행을 다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힘들대요.
그런 사람들이 힘든 거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에 자기네들만 힘든 거예요. 왜? 자기보다 더 높은 데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니까 자기네들이 못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시선을 그 밑바닥으로 향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단한 착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발 그런 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의 뒤를 이어서 우리도 그들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여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가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고 나름 기득권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힘들거나 어려운 사람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했고 또 돋는 해가 떠올라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비추기를 소원했던 것을 하나님 우리가 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면서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처럼 우리도 눈을 감고 그들을 지나칠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런 이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이들이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애쓰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를 향한 것처럼 우리의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다른 이들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하고 다른 이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위해 올라서서 그들을 착취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또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또 공감하고 그런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구원해내고자 조금이라도 마음을 쏟고 또 실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 땅에 조금씩이라도 구현되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존중받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42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에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